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1강 로마로 향하는 복음 전파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부터 끝까지 공부합니다. 유대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2장 41절 보면 믿는 자들이 3천 명이나 더했다고, 4장 4절에 가보면 믿는 자 중에 남자가 한 5천 명 되었다고 하는데, 또 6장 7절에 가면 더 쉼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2장 20절에는 그들이 수만 명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를 배반한다,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어, 허위 사실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고 바울을 모함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들이 이 오해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 이제 머리 깎는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음, 주장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 지키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21장 23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합니다. 음. 자, 이 서원은 임시 나스린 서원이죠. 그래서 머리를 그동안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런 머리 깎는 의식을 어, 행하도록 하고, 또 바울이 이러한 그 결례를 위해서 비용을 되는 것이죠. 자, 이 서원 기간에 만약에 시체 부정을 타거나 하면 결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예. 이 서원 기간이 뭐 1년이면 1년 동안에 이제 시체 부정을 타면 안 될 텐데, 시체 부정을 타면 어, 다시 머리를 깎고 다시 서원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채용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2절 보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부정을 탔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함하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바울을 모함하는 것이죠. 이거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단정을 짓고 소문을 내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천부장이 명합니다. 영내라는 것은 로마군이 주둔하던 안토니아 요새의 그 영내죠. 성전 바깥들과 연결돼 있어서 그쪽에서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너가 헬라 말 아느냐? 자, 바울이 헬라 말 알죠. 그래서 헬라어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니 이 애굽 사람이면 헬라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인 줄로라고 묻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자객 4천 명 거느린 그 애굽인 아니죠. 여기 자객이란 것은요, 단검 가지고 다니다가 이 로마 사람이나 친로마 그런 유대인을 만나면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객이 안나스의 아들 대제사장 요나단도 죽였습니다. 자, 바울이 연설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네, 엄한 교육이라는 것은 아크리베이아 아주 정확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고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역시 열심히 있다라고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에 서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그래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바울을 때릴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을 쳐라고 명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AD 47년부터 12년간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에게 갈 11조를 착복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 친로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좋은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뭐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 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바울이 항의를 해요. 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는 말은 강력한 그런 항변인데 저주의 형식입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치는 것,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 이 대제사장에게 너가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재판한다는 자가 율법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23장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이 됐을 때 바리새인이길 중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AD 90년부터는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때는 유대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렸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천사도 영도 없다. 영적 존재가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달랐는데 에, 이 청중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 일부는 사두개인인 걸 보고 어, 바울이 내가 부활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예,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후에 랍비 유대교는 이 바리새파가 주장한 부활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내세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유대인들의 문헌 미시나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것이죠. 예,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벨리스가 카여 더들로가 이제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 벨리스에게 이 총독에게 아부를 하죠. 크게 감사합니다고 아부를 합니다. 이 벨릭스는 악명이 높은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 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이 소요는 반란을 뜻하는 스타시스의 번역이에요. 반로마 무장 투쟁을 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파라고 부르는데 아랍어로는 기독교인을 이 나사렛인이라고 오늘날도 부른다고 하죠. 예. 예,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나사렛파로 간주되던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 반로마 세력이다 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단이라고 번역했지만 분파, 그들이 나사렛파라고 부르는 그 파의 도를 따르는데 율법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다 믿고 또 여대교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대교 안에 있는 것이고 유대교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24장 10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 네, 유대인들을 구제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모금해서 가져왔다. 유대교와 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또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아무 죄도 범치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도 이게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고 또 로마 황제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역적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불리하게 될까 봐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 받겠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상급 법원에 상소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 시민은 언제든지 상급법원에 상소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 때였는데 이 네로 황제의 초기에는 이 네로가 스승 세네카의 영향 하에 있었고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네로가 이제 좀 변질되지만 이때는 바울이 상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으로 이 첫 재판에서는 바울이 풀려나죠. 자, 25장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하면서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청원했지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무죄다. 바울은 이렇게 에, 사형시킬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12장 21절에 나오는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신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런 칭찬을 기분 좋게 받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진술하는데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심지어 다메섹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도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역시 땅 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이런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해도 적극적으로 했고 또 그 후에 선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됐느냐? 기독교인을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것은 헬라 라틴 문헌에도 나오는 격언입니다. 이 가시체를 발로 차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오히려 고생이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쭉 인용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풀어내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바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러한 바울의 진술을 듣고 총독과 왕,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상소 안 하면 그냥 여기서 무죄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는 여정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멜리데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이 항해를 반대합니다. 자, 이때가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 바울이 이 항해하던 이 시기에는 10월 5일 이전이었어요. 에,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5일 이전에 살짝 지난 거예요. 음,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바울은 판단을 했고요. 이게 9월 14일에서 10월 11일이 이제 항해하기가 위험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식하는 절기 지나고 이제 10월 5일이 이제 지났다고 할 때, 10월 뭐 한 11일경 그러면 이제는 안전하다 하고 이제 항의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러나 선장은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말대로 항해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스르디스 아프리카 해안에 빨리 흐르는 이런 모래인데 이런 데 걸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항해를 했는데요. 자, 결국은 난파에서 멜리데 섬, 말타 섬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게 되는 게 정상인데 문제가 없었어요. 자, 말타 섬에는 오늘날엔 독사가 없지만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없다고 과거에도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일랜드 경우에도 오늘날 독사가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독사가 있다가 멸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로마 선교를 봅시다. 바울이 이 유숙하는 집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했다 하는데요. 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9장 27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9장 29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19장 8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자, 바울과 바네바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14장 3절에서도 두 사도가 담대히 말했다. 베드로의 경우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자, 성도들의 무리의 경우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볼로의 경우도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에 관한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바울은 보이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 두 번째 문제, 바울의 선교 방식을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것은 유대인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는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용어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의 저주도 받죠.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유대인들의 또 전통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다.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이 예, 존재하고 그 율법을 유대인의 방식대로 또 지키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그런 방식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유대인 선교를 했고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 가리켜요. 이방인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되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는 또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만 이 율법 안에 있다. 엔 노모스는 율법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방식대로 율법에 부합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이유는 그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도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맞춰주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은 잘 맞춰주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해서 왜곡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위를 모두 왜곡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자, 여기에 21장 28절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왜곡했어요. 바울이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고 시내만 들어갔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착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이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한 것이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 사도행전 28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서 그치지 않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 중앙이 로마고 로마에서 더 저 서쪽 끝까지 가면 서바나 스페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